그리고 마칠 때까지 중보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1월에 가실 수도 있었고 2월에 가실 수도 있었고 3월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요 시즌에 미국을 가셨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일이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일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 하늘빛 교회 성도로서 내게 맡긴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이곳에서 한 지체로서, 이곳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로서 직무를 배우고 익히고 뭔가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곳의 한 지체로서 내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서 함께 충성하고 또 누리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껏 기도해라.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사실 미처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근데 칸이 몇 칸 안 되다 보니까 다 적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각자는, 그건 목사님도 사모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한 분 한 분을 모두 그 강건하게 사랑으로 이 시간에 다듬어줘서 그릇을 넓혀서, 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자주 듣던 김은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종재기 가지고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하냐, 부으면 다 쏟아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여러 환경들이 내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부으셨을 때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해수분 요만한 그릇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그것이 표시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는 크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이 시간 동안에 크게 아름답게 빚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실 줄 믿고요. 특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살아오면서 쌓여온 이 상처들,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뜯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칼로 도려내서 그렇게 완전히 서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은 뭐 짧다 보니까 표현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에 이 빈자리가 모자라고 이제 더 촘촘히 담아서 의자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죠. 앞에 주차장터, 또 청풍의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맡기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광야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오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지만 사실은 내가 온전히 구원받았나? 그것은 우리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미 그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대속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과 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방주 안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또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울면서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친하게 지내니까 나보고 울지 말고 얘기하래요. 그러면 이 눈물이 이 내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눈물을 사랑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따라오라고 구원의 방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뿐 아니라 나를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을, 내 주변을, 이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겪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선교사로서 흘리는 그 영광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믿었다면 이미 내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확신에 차게 이미 하셨다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너와 우리 가정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 생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거든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그 천사를 통해서 너와 내 집 모두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빼내 준다고 얘기를 하고 기다려줬어요. 뒤에 읽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은 그 영혼 구원에까지 결정된다는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16장 25절 띄워주시겠어요? 3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구원의 그 큰 줄기를 핵심적으로 깨우쳐 주신다면, 저는 그 틈새에서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의 그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그런 역할을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기둥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권사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계속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할 때 죄수들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은혜가 26절로 가주세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결과,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간수가 계속 읽어주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네, 벌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자결해야 될 만큼 큰 벌이 있겠죠. 아마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할동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럴 때 그것에 벗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바로 도망치지 않았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네, 3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미 이 간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단시간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다음 31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물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다 해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32절도 가겠습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그 간수에게뿐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후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이 구절이 지식적인 말씀으로 있다가 저는 2025년 2월쯤에 1월 말이나 이때쯤 제게 실제가 되어 깨달아졌거든요. 한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 필요하구나.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만 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 섰다가 누웠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온전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제가 그때 깨달아졌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엄마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너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6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또 6명의 이렇게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 손주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성공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2000년 무렵에 거의 6남매 중에 4남매가 비슷한 때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오랫동안 저처럼 교회만 다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저를 뒤집으셨을 때 그 은혜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의 오늘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주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그 한 명의 헌신과 결단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인들이 끊임없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남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관계가 서로 이렇게 좋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상대 때문이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부모 형제는 어떤 경우에도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안승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엄마와 또 2명의 여동생 또 우리 장중갑 집사까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빛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저를 중보해 주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하고 2개를 하다 보니까 아직
초보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섞이고 이제 제가 틈틈이 말씀을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설교를 맡지 않아도 말씀을 보다가 은혜가 되면 아 내가 이것을 다음에 하리라 하고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특히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였던 부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그 기름 부음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또 그런 사람으로 이미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제가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바알과 실라도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33절 말씀 보면은 3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간수가 그들을 집에 데려가는 것 역시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사형받을 간수를 그렇게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가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가 혼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이들을 모시고 가서 섬기는 과정에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지만 어쩌면 아프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이 우리 주소지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구원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있었다고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려줬을 때 먹는 사람은 각자 개인이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과정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끝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낙타무릎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믿음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을 온 가족에게 선물하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데요. 6월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애굽의 백성들은 가축과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째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누린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박이 내리고 또 여러 그런 재앙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우박이 내린다고 했으면 그걸 피할 방법이 있지요. 안에 들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이방인들도 나와서 출애굽 과정에서는 불평불만의 또 그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또 이웃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도 함께 은혜로 받고자 합니다. 그때 한 가족별로 양을 한 마리씩 먹었잖아요. 그런데 가족 수가 적은 데는 이웃과 함께 먹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도 함께 그 안에 들여서 함께 먹고 나눔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먹기만 했겠습니까? 물론 거기 그 당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이웃에서 전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또 내가 겪은 그 믿음들이 실제가 되려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경험한 자라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때만 이르면 호시탐탐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하지 그것을 계속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하고 계시죠. 이제 그래서 이곳 하늘빛 교회 이제 올해 안에 제가 명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 또 차고 넘치도록 더 크게 능히 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줄 믿고 그 선봉에 여러분께서 입술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띄어 있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노아가 생각이 났거든요. 노아가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땅에서도 계속 그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농사들을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했잖아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천대로 있었기 때문에 생명들이 훨씬 더 튼튼하고 또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노아에게 미리 심판을 말씀을 하셨죠. 그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더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배를 제작한 그 기간들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오랜 시간 배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 노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멸망받을 만큼 악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게 노아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이미 하셨죠.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특별히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계속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잠깐만 4절에 보면요. 이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날이 나오죠. 7일이면 40주야를 비의 땅을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가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몇 세라고요? 600세. 네, 600세인데 이 홍수 직전에 죽은 사람 이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있죠? 무두셀라.
네, 969년인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은 영원한 숫자 뭐 이렇게 비유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무드셀라 하면 노아 하면 무드셀라가 가고 무드셀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녹.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 들려 올라갔죠. 그 이면에 왜 65년을 자기 뜻대로 보통 사람들처럼 살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때의 사람들은 추정할 수 있는 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해요. 그럼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는구나. 내 아들이 살아 있을 그걸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동행했다니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함으로써 그 성경의 기록이 되고 또 동행한 사람으로 들려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펴어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여기서 잠깐요. 그 많은 생물들이 예를 들어 호랑이나 뭐 독수리나 새들이 일일이 노아가 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겠죠. 나와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숫자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왔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들어갔죠. 8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네,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잠깐만요. 그때 비가 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기품의 샘 밑에서도 그러니까 밑에서는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냥 비가 아니라 쏟아 부어서 뭔가 터져서 쏟아지는 그러한 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주야를 내렸을 때 세상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잠기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16절까지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저 아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셨어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이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이렇게 전할 때 보면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아주 리액션이 좋으셔서 웃으시면서 반응을 잘해 주시니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 시선이 갈 때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이곳에서 또는 다른 강사님들이 서실 때 조금 더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신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네. 이제 또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여리고성을 돌 때 라합, 기생 라합이 있죠. 네, 기생 라합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인가요?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좀 찾아주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제가 이 워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서러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대로 정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네, 그 부분에 네네 2장 8절부터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네요. 같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계속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잠깐 여기서 멈춰 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라합만 듣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반응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저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반역자죠. 반역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고 그 라합의 결단으로 인해서 라합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3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제가 이번에 또 주목했던 말씀이 바로 또 저 부분이에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또 라합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빌립보의 그 간수처럼 자기 혼자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들 나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내라 하고 단단히 요구를 했죠.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봐주시겠어요? 이어 15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문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계속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저기 보면 라합이 그들 숨겨주는 모습 그리고 전략까지 가르쳐줬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건지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방안까지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라합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 봐주시겠어요? 또 같은 말씀이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25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이미 다 임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았겠죠. 깨닫고 그렇게 자진해서 뭐 협박해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라 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이미 나는 보았다. 그러면서 숨겨주고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요. 이미 라합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언제냐? 창세전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기만 봐도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시점은 창세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 모습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각자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는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어쩌면 내놓아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와 함께 여러 결핍들이 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또 옆에 동역자들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너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모르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열정 하나로 선교사들이 소명을 받고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면 이제 차이가 하나 있죠. 보통 교회에서는 소명을 받으면 능력을 받기도 전에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 없는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표현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제가 앞에 찬양처럼 은혜라는 것은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 알죠. 그죠? 그 주신 은혜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막 열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버거운 일이 여러분께 배당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능력 바뀐데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막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 맞춰지고 그게 막 느껴져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그 은혜 저에게 또 이렇게 흘러왔고 여러분에게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에서 가족의 그 구원 사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고넬료 사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 외에는 그 뒤에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수로보이네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랬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사건이 확 펼쳐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을 때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럴 때 저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차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해서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그때 베드로가 알아차렸죠.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고요. 식당에 가서도 밥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미 고넬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고넬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막 넘어가서 몇 절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계속 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4절까지 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자, 14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뭐 안수 같은 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세례만 받았겠습니까? 세례 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 회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단계에 가면 저절로 구원은 뭐 그냥 주어놓은 뭡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더 가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10절.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 형편들 가운데 아직 눈물로 기도할 제목들이 모두 있습니다. 없다면 이상하죠,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장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웃음으로 기쁨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훨씬 더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아버지 심어주시고 그 삶들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된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89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